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된 그 8가지 타로 카드를 성경의 예언으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7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의 세 번째 타로 카드로 제시해 놓은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표기한 그 카드를 성경의 예언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타로 카드 The World라고 써있는 그 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태양에서 이제 이렇게 그 네트 같은 그런 인터넷망 같은 그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의 중심은 그 태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태양과 연결되어서 이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이 지구본에 그 인터넷 네트와 같은 그 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의 중심인 태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표지의 어젠다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그 어젠다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태양을 표기했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가 바벨론 종교예요. 그래서 태양신, 곧 그 태양신을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종교의 그 시조가 누구냐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있는데 그 함의 첫 아들이 이름이 구스예요. 근데 그 구스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니무롯이 바로 이 바벨론 종교의 시조가 돼요. 니무롯은 그 성경에 그 당시에 바벨탑을 짓는 수장으로 묘사되고 고대 용사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그 패권국의 수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니무롯의 어젠다는 그 당시에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개념인 최초의 도시 성을 세우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니무롯이 도시성을 세우려는 그곳에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려요. 흩어가지고 도시국가로 세우는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세우려는 도시성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흐트러졌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증거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그 인간이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게 되는데요. 그 탑 이름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은 그 히브리어로 그 언어의 혼돈, 그러니까 말의 혼란, 결국은 이것은 그 실현 불가능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지구 땅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간이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쓰기 위한 그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그 교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그 단일 국가를 세우려던 그 니무롯의 어젠다가 하나님이 흩으시는 바람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가 바로 이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은 모든 언어와 문화와 모든 사회를 단일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단일화로 통합시켜서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어젠다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그들의 조상인 바벨론 종교의 시조, 그 니무롯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이 타로 카드에 태양신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죠. 이 지도를 보니까 지도가 다 이렇게 세계 아프리카와 그 아메리카 이 대륙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러시아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통합된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넷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넷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들이 이렇게 넷으로 태양과 지구의 세계 지도를 하나로 연결해 놓은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5G 시대에
그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의 그 시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G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그때에 그들이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 5G 스마트폰이 출시돼요. 그것은 이제 이 5G 시대에 디지털 융합 정보 기술의 개발로 이 초연결 사회 구조를 이루는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요. 그 세계 지도 위에 이렇게 붉은 책과 또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그 그림 액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철 가면이 있고 또 그 밑으로는 보니까 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하고 로마의 판테온 신전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신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자, 이것은 지금 그 6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그 테를 둘러놨는데 그 의미는 자, 이 붉은 책의 의미는 공산혁명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그 전술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철 가면은 그 십자군 전쟁 때 기사단의 철 가면을 상징하는 그 로마 카톨릭의 기사 수도회 군대와 그 러시아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로마, 그리스, 이집트에 세운 이 세 신전을 함께 연결해 놓은 것은 앞으로 바벨론 종교의 대통합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해 놓은 이유는요. 다가올 5G 시대에 반일 종교 통합을 이룬 카톨릭 교황이 이끄는 십자군 기사단과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치킨 게임 그 4탄에 보면 첫 번째 타로 카드로 설명할 때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그 첫 타로 카드의 예언을 풀어드렸어요. 그것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보니까 어떤 여성의 그림 액자가 있고 또 옆에는 성경책도 함께 이렇게 있어요. 자, 그것이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정보통신 기술 네트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5G 시대에 성경의 진리를 변개하고 또 바벨론 종교를 세우는 두 짐승으로 예비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제시한 타로 카드는요. 앞으로 5G 시대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그들의 전략을 미리 이렇게 노출시켜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앞으로 5G 시대에 이 국제 정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핵심 어젠다는 2018년에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로 단일 디지털 전자 화폐 개혁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인 1988년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달러 붕괴와 대체 통화로 전자화폐 개혁 정책을 이렇게 예고해 놓았어요. 그리고 2017년 12월경에 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앞으로 디지털 전자화폐를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 그 의미는 이제 2018년에 그들이 계획해 놓은 새로운 기축통화 화폐 개혁을 지금 단행하려는 그런 전략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 유형의 그 달러와 같은 그런 그 종이 지폐는 사라질 것이고 무형의 전자화폐 시대가 예고되는데 그 전자화폐 시대의 예고는 바로 통제 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세계 정부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겐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거꾸로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 세계가 노예화되는 그 노예 제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5G 시대에 일어나게 될 그 디지털 첨단 정보 기술의 4차 산업의 혁명으로 이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이런 문화, 군사, 종교의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초연결 사회 구조로 대전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 전략으로 단일 세계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 그들이 이 전 세계를 노예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미 그 일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추진해 왔던 거예요. 자, 이제 5G 시대가 다가오니까 2016년에 세계 패권국 미국 대통령을 그 선출하는 그 대선 기간이 있을 때, 그때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합니다. 미 주류 언론사들과 또 세계 그 기업 집단들, 기득권층들,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이제 힐러리를 대통령 세우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다 세우는데, 이제 그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2018년에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의 그 통화정책인 금리 인상과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제 세계 대공황과 또 중동전쟁을 유발해야지만 새로운 화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힐러리를 그들이 지지했는데 전 세계적인 이변이 일어났죠. 정치 초년생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더군다나 그는 그 대선 공약의 키워드가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두 키워드가 있어요. 왜냐? 그 트럼프는 미국이 이미 달러가 기축통화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패권국이 아니고 이제 패망국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애국주의자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건하는 핵심이 뭐냐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화폐 발행권, 달러 발행권과 통화 조절권을 미국 정부로 반환하기 위한 그런 전술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항상 그 연설을 한다든지 어떤 그 백악관에서 그 인터뷰 할 때 그 뒷면에 보면은 그 앤드류 잭슨 대통령 초상화가 항상 나옵니다. 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은행의 기득권층들에게 빼앗겼던 그 화폐 발행권과 통화 조절권을 미국 정부로 반환시키고 미국 정부의 빚을 청산한 유일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략가인 트럼프가 그것을 암시해주기 위해서 백악관 그 인터뷰하는 자리에 항상 그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움직일 때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앞으로 그가 이루어갈 정책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그 정책을 세우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되는 대희년이에요. 제가 이 치킨게임 5편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참조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희년은 70번째 맞이하는 대희년인데 그 70번째라는 것은 마지막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그 예언을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을 예비했나요? 그 안식년의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행하실 예언들이 다 그 시기에 이루실 것을 예고해 놨어요. 그런데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그들이 그 어젠다로 표기하는 이 타로카드에는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예언들을 다 인용했지만 그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대통령도 다 추천해서 그들이 예측한 자들이 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후원하고 정책이 다 그 미주 언론사들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대통령을 그 여론몰이를 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정책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됐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화폐 개혁을 5G 시대에 계획해놨는데 그것이 트럼프의 대선 공약의 정책에 따라 걸림돌이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2017년도에 트럼프를 탄핵시켜서 미국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앉히기 위해서
가짜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해서 이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조사했는데 결국은 트럼프는 가짜 러시아 스캔들에 조작한 사실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특검의 조사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들을 전부 오바마 정부 산하에 있었던 그 딥스테이트들 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그 세력들을 기소해서 다 감옥행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아주 그 치열한 전쟁이, 암투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 역시도 20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화폐 개혁을 단행하지도 못하고 지금 연준이 그 시도하는 금리 인상 정책과 이런 긴축 통화 정책이 트럼프 정책에 지금 다 부딪혀가지고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 이제 장기간 그분이 이제 재선에 성공해도 2024년이 그 대통령 임기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이 지나면은 대통령 건재에 앉을 수 없는 거죠.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그들의 그 어젠다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국과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20세기와 21세기 이 시대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미 그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시기를 다 예고해 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그러니까 그 안식년과 신년의 주기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은 그 시간표를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과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그 세계 정부,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시기까지 다 예고되어 있어요. 자,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20세기와 21세기에 미국과 이스라엘 역사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이제 그 안식년의 주기와 그 희년의 주기로 예정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아까도 그 니무롯, 그들의 시조인 조상인 니무롯이 세우는 바벨탑의 상징은요. 하나의 단일 정부,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경제라든지 단일 언어, 단일 문화, 이런 단일 종교 사회를 이루는 그 세계의 정복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은. 자, 그래서 그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기까지 그 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계 정복자의 상징인데 그가 그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요. 각 시대마다 그 세계 패권국, 그 통합 패권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탑을 세웠어요. 그 탑의 상징이 바로 그 시대의 세계 정복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패권국의 상징은 그 시대의 기축 통화의 형태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그 파운드가 기축 통화로 사용됐으면 그 당시는 영국이 세계 패권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21세기의 새로운 패권국가 기축 통화를 예측하려면요. 이제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그 패권국이 세워졌던 상징탑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 의미에서 우리가 그 앞으로 이 다가올 세계 정부, 이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예정해 놓은 4번의 안식년의 주기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 희년의 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예정된 대로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17년에서 1918년은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68번째 희년의 해예요. 근데 이때 일어난 그 세계 역사는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제국주의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승전국으로 등장했죠. 19세기에 이제 왕정 통치 기반 위에 세워졌던 제국주의의 패권이 무너져 버리고 20세기에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기반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미국은 이제 20세기의 패권 국가로 세워졌지만 그 당시에 영국의 외무장관 벨포의 외교선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그 1917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917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제 이때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세상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1929년에서 32년에 1차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될 때 이제 1931년도에 19세기의 패권국 영국이 근본위제의 그 폐지로 그 당시의 기축통화인 영국의 파운드가 붕괴되어 버려요. 그 의미는 영국은 더 이상 대영 제국이 아니고 패권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17년 안식년의 기점으로 4번의 7년 안식년이 지나는 해가 바로 1945년이 이제 다가와요. 그 1945년은 1917년으로 기점으로 해서 28년의 기간이 지난 안식년인데 4번의 안식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1945년에 일어난 일들은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때 미국이 승전하게 됨으로써 세계 패권국으로 다시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제 등장함과 동시에 연합국 44개국이 모여가지고 그 미국의 브렌트 우즈라는 그 장소에 모여서 그 브렌트 우즈 협정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가 근본위제로 기축통화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 그 의미는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달러가 지금까지 기축통화로 사용됐지만 이제 미국 달러가 붕괴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45년도에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국 미국을 상징하는 탑으로 이제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죠. 트윈 그 월드 타워가 세워지는데 그 세우기 위한 설계가 고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1945년도에 미국의 패권국을 상징하는 그 트윈 월드 타워, 그러니까 쌍둥이 세계 무역 센터를 짓는 그 계획안이 마련되고 그 설계가 고안되기 시작하는데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4번의 안식년, 28년의 안식년이 지나면요, 1973년이 다가옵니다. 그 1973년은 이제 그때 일어나는 것은 미국을 상징하는 그 쌍둥이 무역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이에요. 1945년에 설계했던 그 쌍둥이 빌딩이 73년도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완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공식을 하는 동시에 그 해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세계 최고 약소국인 월남전쟁에서 패해버려요. 그래서 미국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이 쌍둥이 빌딩이 상징탑이 세워지는 동시에 미국이 몰락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닉슨 정부가 몰락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닉슨이 이제 탄핵되기 일보 직전에 사임해서 이제 건재해서 내려와 버려요. 이런 미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달러의 근본위제가 폐지됨으로써 그 당시에 폐지됨으로써 기축통화인 달러의 붕괴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때 그 70번째 대희년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유가대금을 결제하는 그 통화로 달러를 사용할 것을 합의하는 바람에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기사회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정부주의자들이 30년 전인 1988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달러를 붕괴하고 대체통화로 전자화폐 개혁 정책을 예고하는 그런 표지를 게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만 그 의미는 2018년에 전자화폐를 개혁하겠다는 정책을 예고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21세기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겠다는 그들의 어젠다를 노출하는 표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1973년의 안식년의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28년이라는 4번의 안식년이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해가 2001년입니다. 2001년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2001년에는 세계적인 사건들이 많이 났어요. 21세기를 맞이하는 그 해의 첫 안식년 해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알죠? 9/11으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버려요. 이 시점이 참 특이해요. 21세기가 되는 첫 해, 더군다나 안식년 때에 미국의 패권국의 상징탑으로 세운 그 쌍둥이 무역센터가 무너져 버려요. 자, 이것은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무너진 쌍둥이 센터 빌딩 자리에 2014년 또 다시 안식년에 해요. 그 해에 One World Trade Center,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무역센터가 완공돼요. 두 개의 그 무역센터 빌딩이 하나의 무역센터로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 빌딩과 원월드 빌딩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세우는, 앞으로 세계 패권국을 세우는 그 세계 정복자의 상징이에요. 20세기 패권국 미국의 상징탑으로 세운 쌍둥이 무역 빌딩이 의미가 뭐냐면요, 20세기를 정복할 그 패권국 미국의 두 정부를 상징하는 탑입니다. 미국에는요, 세계 패권국이지만 두 정부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미국 정부고 다른 하나는 연방준비제도와 또 미 주류 언론사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정부예요. 자, 이것은 이미 1960년 통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하원 의원 라이트 패드먼의 회고록에서 엿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그분의 회고록을 잠깐 봅니다. 자, 미국은 두 개 정부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 의해 규제되는 정부가 하나 있고, 이것은 미국 정부예요. 근데 연준이라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예요. 라는 조직 안에 완전 독립적이고 통제할 수 없고 상호 조정조차 되지 않는 정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정부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 따라 의회가 가져야 할 화폐 권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달러 발행권과 세계 통화 조절권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안에 미국 정부와 연준의 정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연준 정부고, 미국 정부는 그 연준 정부로부터 미국 달러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 지금 미국 의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첫 안식년인 해인 2001년에 왜 그 쌍둥이 무역 빌딩이 붕괴되었을까요? 자, 이것은요, 이제 시작되는 21세기의 새로운 패권국가, 새로운 기축통화의 등장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1988년도에 2018년에 새로운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을 예고해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9/11으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어요. 세계 정부주의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죠, 당시. 그 대통령의 정권들이 조작했다는 소리도 있고,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그 트윈탑의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건축공학자들이 비행기가 와서 폭발을 했다 할지라도 그 빌딩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미 그들이 건축학자들이 다 증거 제시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1995년에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에도 이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것을 예고해놨어요. 자, 그 카드도 잠깐 보시죠. 자, 이것이 2001년 9월 11일 날 일어날 것을 1995년도에 그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에 제시해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1988년도에 새로운 화폐 개혁을 단행할 그들의 어젠다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 새로운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 세계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화폐라는 것은 단일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화폐니까 이거는 무형의 화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에요. 노예화할 수 있는 금융 제도죠. 그것을 그 연준의 정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 12월에 쌍둥이 빌딩 무너진 자리에 원월드 무역센터가 완공됐어요.
자, 이 원월드 무역센터가 2014년 12월에 왜 완공이 되었느냐? 2014년이라는 것은 2014년과 2015년은 마지막 70번째를 맞이하는 대희년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 9.11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해는 69번째 희년의 해대에 무너진 거예요. 희년이라는 세대는 50년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 12월이라는 것은 2014년과 15년의 안식년, 49번의 그 안식년을 맞이함으로써 2015년과 2016년의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를 맞이해요. 그런데 2014년 12월의 마지막 달에 완공됐다는 것은 마지막 세대의 세계 단일 정부, 그러니까 원월드를 그 시기에 재건한 의미는 지금 미국에 존재하고 있던 두 정부, 미국 정부, 지금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하고 세계 정부주의자예요. 이 지금 두 정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지금 그 두 정부 가운데 21세기를 정복할 세계 단일 정부를 상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원 월드로 세우는 거예요. 트윈 빌딩이 무너졌으면 트윈 빌딩을 세워야 되는데 원 월드 빌딩으로 세웠어요. 그 의미는 미국에 존재하는 두 정부 중에 한 정부는 무너지고 단일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패권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통화로 이제 전자화폐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참 엄청난 사건들이지만 이미 그들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9.11도 일어나게 되고 또 원월드도 세워지게 돼요. 그럼 앞으로 장차 그들의 어젠다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4번의 안식년의 주기와 68번째, 69번째, 70번째 희년의 주기로 트윈 타워와 원 월드 타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증거를 지금 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새로운 20세기의 패권국가, 21세기의 패권국가, 또 20세기의 기축통화와 21세기의 기축통화의 등장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기축통화가, 새로운 패권국가 기축통화가 등장하게 될 때는 항상 그 여파로 공황과 세계 전쟁이 유발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마지막 대인연의 해에 예비해 놓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기간인 2015년과 2029년 사이로 2차 세계대공황과 중동 전쟁을 예측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치킨게임 5편에 그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두 안식년에 행하실 하나님의 예언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타로 카드를 제가 설명할 때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정부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인 2015년에서부터 2029년까지 그들의 어젠다로 세워지는 그 전략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요. 그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시기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